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예레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와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2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고 또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52일 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다. 그러니까 그랬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돌들을 다시 성벽의 모습을 갖춰서 쌓는다라는 건 사실 52일 만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명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다하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내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라는 건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먼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 그들이 서약한 걸 약속한 걸 임봉을 했고 그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었고요. 오늘 32절에 와서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랬습니다. 이들이 규례를 정했는데요. 어떤 규례를 정했냐면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쓰도록 그들이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성전을 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질 것들을 위하여서 내게 했는데 어디에 쓰게 하느냐? 33절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성전을 위하여 쓰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전에 필요한 일에 쓰여지는 예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분의 1 세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1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형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 그때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3분의 1 세겔로 정한 것은 3분의 1 세겔을 온전히 모든 이들이 다 낸다면 성전의 필요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 세겔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세금같이 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정해진 겁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꼭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소제, 번제, 안식일과 초월에 정한 절기에 또 예물로 드릴 것, 성물,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이들이 결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은요, 몇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두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3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장작입니다.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정했습니다. 각 종족대로 정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기로, 그리고 이것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들이 지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무가 떨어지면 번제할 양원이 있는데 번제로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 앞에 이삭만 데리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번제로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처음 익은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열매가 있기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을 때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간단하죠. 10의 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 되죠. 이 11조를 드리는데 세금을 내고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 내기 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본인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10의 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11조의 헌신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11조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지느냐?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 야,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한테 통장으로 보냅니다. 자기들 통장에 두지 않아요. 제 통장으로 보내서 이걸 이제 11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 모여서 가끔 이제 이런저런 논의들을 또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 시대가 많이 바뀐 게 맞습니다. 시대가 바뀐 게 맞는데 왜 어려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감리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리교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인구가 줄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코로나 시기를 겪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있어요. 인턴 목회자들을 법을 만든 게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목회 나갈 때만 해도 단독 목회를 해야만, 그 과정을 3년을 거쳐야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든지 저 시골이나 산속에 있는 교회라도 선사님들이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턴 목회자가 생기고 난 뒤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교육전사처럼 3년을 하면 똑같이 안수를 받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대형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어찌 보면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그 이력서 한 줄에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해보지 못한 이들이 물론 뭐 그걸 꼭 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눈물 없이 그런 땀 흘림 없이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편한 것을 목회자들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목회자의 믿음만큼만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원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믿음만큼만 성장하게 되고 목회자의 열심만큼만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는 뭐 어떤 전도의 방법, 어떤 뭐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숫자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성전세를 정하였고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의 결심과 헌신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39절 마지막에 왜 이들이 성전세와 온전한 11조에 대한 약속을, 헌신을 다시 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세를 내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고 헌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고백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또 든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다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